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넜고 요단을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전쟁 직전에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명하셔서 이제 할례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혼자 타는 가슴을 가지고 많은 두려움과 외로움에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여기가 우리 조상적부터 약속해 오던 바로 그 땅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성을 바라보니까 철옹성 같고 둔덕 위에 높이 쌓아진 성은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성인데 이제 많은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 성을 향해 다가갑니다.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1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압니까? 너는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만큼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고 외롭고 무서운 위치에 지금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바로 그 현실을 앞에 놓고 서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그 높은 언덕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이중벽으로 둘러싸여서 좀처럼 함락시키기 어려운 요새 중에 요새입니다. 오늘 13절은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느닷없이 예기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웬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칼을 빼들고. 그래서 엉겹결에 무의식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 질문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것이 여호수아가 칼을 빼어 가로막고 선 그 이름 모를 한 사나이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드러냈던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질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준비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 앞에 여호수아가 내뱉은 질문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여러분, 취중의 실수다. 남자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간에 모 의원께서 취중에 실수를 하셔갖고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술이 그랬다.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는 결국 의식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근간에 두 건이 벌어졌는데 총리의 골프 사건과 또 야당 의원의 그 술자리에서의 사건입니다. 식당 주인인 줄 알고 그랬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전부 화가 나갖고 지금 딴 나라당 의원들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써붙인 식당도 있다 그래요. 말이 안 되죠. 게다가 또 국무총리가 골프 사건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동료에 해당하는 강요들은 입 다물고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왜 등산한 건 시비 안 걸고 골프 친 것만 시비를 거냐. 모 씨가 그랬어요. 그분도 장관했던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언제 골프 친 거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골프 친 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그 시의 적절성에 시비를 건 거지 골프 치는 게 왜 나빠요? 예? 골프 우승하면 전 방송이 들러붙어서 환영하고 인터뷰하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골프 친 거 가지고 그런데요? 그 골프를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기에 쳤느냐가 문제지 골프 자체를 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식 수준이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지. 뭘 거둔다고 한마디 했다가 당장 꼬리 내립디다. 그게 평소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지난 광야의 40년의 삶을 딱 한마디로 녹아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질문의 주제를 잘 보세요. 질문의 기준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넌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 아니냐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존재냐 손해가 되는 존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게 나한테 복이 되냐 안 되냐. 자, 지난 40년 동안 성경 기록대로라면 10하루길이면 바로 들어갔을 길을 이들이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방황하고 낭비한 시간입니다. 왜 이런 허랑방탕한 방황과 낭비의 세월이 가능했을까요?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모셨느냐?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 제끼는 도깨비 방망이였고 하나의 마술 램프였지. 우리가 전 존재와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 아버지로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 순복하기를 절실히 원했던 시간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이 요구하고 부르짖고 불만하고 불평했던 터뜨렸던 내용들이 뭡니까? 빵을 내라 물을 내라 죽겠다 못 살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듬어 줍니다. 그러면 또 조금 잠깐은 빠끔합니다.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마음대로 우상 노름하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믿지 않고 권위 앞에 대들고 이래요. 그래서 또 한 방 때리면은 그때 또 살려달라고 그러고 아이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직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직 이 지경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 인생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그림 속에 계획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절실하고 절박하고 어렵고 공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고 채워줄 어떤 마술 램프가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제가 1부, 2부, 3부 때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오셨길래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세요? 사는데? 하나님이 사는데 정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어떤 절실함을, 안타까움을, 시련을 회복하고 채워줄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절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군대 장관을 향한 질문 속에 그 사상이 다 녹아져 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모시고 산다는 백성들의 입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자의 편지를 통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으라는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 성도들에게 한 얘기라고요. 그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면 열구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서서 두드립니까? 언제나 필요할 때만 문 열어갖고 주님하고 뭐 난리를 치다가 또 필요가 다 채워지면 문 딱 닫아 걸고 우리 적당한 기분 좋은 거리 유지한 채 지냅시다. 그리고 그냥 또 빠이 하고 지내는 거예요. 예? 이겁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총 결론의 질문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을 받아든 군대 장관에게 토스가 됐어요. 공이 넘어갔어요. 군대 장관이 뭐라나 봅시다. 14절 보니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아니라. 자, 따라서 하십시다.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 부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질문에 대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다. 이 질문에 대답한 게 아니에요. 전체 부정입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너희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이제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냐? 이게 누구냐? 아니면 어떤 군대를 말하는 거냐? 자, 제일 보편적인 견해가 천상의 군대를 말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천상의 군대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예? 확실하게. 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칼을 빼어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거두어라. 얘들아, 내가 12영도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싹쓸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줄 아느냐?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 12영이 뭡니까? 12영. 영이라는 말은 그건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영은 군대의 영자입니다. 진영, 영. 예? 그때 로마 1진영 병력이 레기온 해서 3,000명에서 6,000명의 보병 사단 숫자를 말합니다. 그게 12영. 그 정도의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천상의 군대가 있어요.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적들을 쫓아낸 적이 있죠. 적들의 눈에 그 하늘 군대가 보였습니다. 혼비백산하고 달아납니다. 분명히 하늘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는 말은 바로 그런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리고라는 전투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군으로 왔다는 얘기냐? 아니면 다른 얘기냐?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전후 문맥상 그 군대를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군대냐?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책입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누굴 가리켜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도 누구의 군대로 명칭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명칭했습니다. 51절을 보세요. 좀 더 자세히.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라는 말은 그 지시대명사인데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자, 명백해지는 하나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뭘로 통칭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군대로 통칭을 하고 있어요. 자, 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자, 문맥상 뭐가 맞나 보세요.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자, 그러면 이 말은 자, 어느 쪽이 확실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세요. 전자의 해석처럼 이것이 하늘 천상 군대라면 이 천상의 군대를 끌고 군대 장관 하나가 하나님이 현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라는 대전투를 앞에 두고 있을 때 그 전쟁을 지원하러 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천상의 군대라면. 그런데 이게 천상의 군대가 아니고 문맥에서 볼 때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명했을 때 지금 하나님의 현현에 해당하는 이 군대 장관이 누구의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로? 사령관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확실한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지원하러 온 게 확실할까요? 아예 하나님이 내가 사령관 할게. 내가. 어느 게 확실하겠어요? 네? 물어보는 게 등신이지요. 네? 후자가 확실한 거예요. 이 본문은 잘 보세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으로서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진리를 못 알아채고 있었어요. 이 여리고 전투는 내가 사령관이 돼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고 내가 작전을 짜야 되는 전쟁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잘 돼요, 그래서? 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보다 더 깊은 원리가 하나 있는데 사령관이신 주님 밑으로 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급할 때마다 자꾸 와서 좀 도와달래요. 하나님 보고. 이건 아직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 아직도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급하면 불러제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계획을 짜는 전쟁도 아니고 네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전쟁도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아주 아예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일단은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벌써 이게 뭔지 알고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꼬리 내리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종에게, 자기가 바로 종이 되죠? 내가 이제까지 내가 사령관이 되어서 아이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고통 속에 머리가 깨질 지경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야 이건 내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른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우리 신앙생활의 지경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여호수아의 질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보세요.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왜 갑자기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문화적 전해 내려오는 정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보편적인 얘기가 이 당시에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외적인 표현이 발을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신을 신지 않는 건 종들이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하에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룻기에 보면 그 똑같은 사례가 나오죠. 이방 여인 하나가 흘러 들어왔어요, 마을에. 그런데 이게 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니까는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문중 회의가 열렸어요. 보아스가 문중 회의를 열었죠. 가장 유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서상 보아스가 제일 먼저 아니에요. 다른 친척이 있어요. 이거 네가 맡을래? 나 못 맡겠습니다. 네가 맡을래? 아니, 못 맡겠습니다. 그래서 못 맡겠다. 내가 맡아야 된다는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표현으로 뭘 벗어요? 신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바로 신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개입니다. 네 책임과 네 권리를 내려놔라. 이건 네가 짐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다. 내려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초대.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자, 1장을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찾으셨죠? 3절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로 발바닥으로. 왜 발바닥이죠? 자,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신을 벗어야 돼.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어지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 말은 뭘로 서야 얻어지는 땅이란 뜻입니까? 맨발로 서란 뜻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은 네가 싸우는 전쟁도 아니고 네가 작용해서 얻어질 땅도 아니다. 철저히 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뭘로 서란 얘기입니까? 종으로 서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로 오신 분이라고요? 사령관으로.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기를 원하냐면 이와 똑같은 경우를 당한 앞선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시떡이 불꽃 가운데 양떼를 한가로이 치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놀라서 다가 이상한 광경 앞에 섰는데
가시는 부리부터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질 않아요. 이 광경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서자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자, 보십시다. 거기서도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을 때는 뭐를 내려놔라? 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놔라.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보십시다. 모세가 지금 그때 내려놓을 게 쥐뿔이나 뭐 있어요? 에? 자, 보십시다. 40년 전만 해도 세월이 좋았죠. 이집트에 차지타면 후계자가 될 뻔했던 그 엄청난 위치에서 그는 돈, 여자, 명예, 권력,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이보다도. 그런데 그 어머니 젖을 빨며 히브리인으로서 신앙교육을 받은 그 알량한 민족애 때문에 동족이 싸우는 걸 참견했다가 그만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도망길에 나서서 그 짧을 줄 알았던 도망길이 그만 4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보십시오. 그것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가요, 어느 정도 험한 데냐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이 광명 천지에 이 문명이 발달한 때에도 지금도 광야에 나가면 엄청나게 삭막합니다. 풀 한 폭이 자랄 땅이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그때 무슨 문화시설이 있기래요. 사람이 많기를 해요. 아무것도 정말 없죠. 아무것도. 그 미대한 광야까지 간대. 거긴 또 동족도 없어요. 전부 말 안 통하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그것도 대딜사위로 들어갑니다. 원래 그 처가살이라는 게 보리 서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게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이드로의 이방인 제사장의 양을 치다가 그 집 딸하고 거시기가 돼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말이 통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하루 일과를 끝내놓고 저녁 끝난 다음에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들러 나가요. 마음이 답답해서 애굽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여보, 저 북쪽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 보이지? 뭐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응? 처음에 말이 통했겠어요? 그러다 차츰차츰 대화가 이루어졌겠죠. 아니야. 됐어. 자, 그렇다고 양새끼들이 무슨 대화가 됩니까? 성질나면 엉덩이나 한 대 차주고 그리고 무료하게 몇 년을 보내냐면 40년을 겪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예? 가슴이 타갖고 제가 그때 봤는데 가슴에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져 있어요.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통하게 아예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모세 가슴에. 자, 나이가 이제 80이 넘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고난받는 백성을 구해라. 근데 모세가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라. 하나님, 나 이제 모국어도 다 잊어버린 판인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의 40년을 어떻게 기술하냐면 이렇게 기술해요. 모세가 애굽인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어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말동무가 있기를 해. 양새끼만 노상 하루 종일 데리고 들러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 40년을 보냈으니 사람이 이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바보가 되는 겁니다. 외국 나가서 2년만 살아도 바보가 되던데 바보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번 설득을 해요? 10번. 호렙산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미디안 광야까지 쫓아가서 설득을 해요. 그리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매직까지 하세요. 야, 이 뱀 있지? 딱 잡는다. 지팡이가 됐지?
다시 놓는다. 뱀이 됐네. 봐, 너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런데 나 같으면 그냥 뒤집어졌을 텐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도 대단해요. 그냥 화를 내죠. 말 잘하는 네 영이 있지 않냐. 가라. 여러분, 한 10번 신랑이 끝에 모세가 할 수 없이 장인한테 가서,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입 밖에도 안 내고 내가 형제들 좀 가서 보고 올게요. 그러곤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게 있는 것만 포기하는 게 권리 포기가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못한다는 것도 자기 권리예요. 예? 못합니다. 근데 이 사고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지가 해야 된다는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똑같은 싸움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함정이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거예요. 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시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믿습니까, 이 사실을? 예?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너 발에 심 벗어라. 이 땅은 네 힘으로 사는 땅도 아니고 네 모든 못하겠다는 권리마저도 내려놔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역설적인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좀 갖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이라도 좀 있어야 이게 장로 노릇을 할 텐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물량주의를 만들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난무하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싸움을 매일 내 삶 속에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딴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목사가 목이 아플 땐 좀 따라하세요. 좀. 자,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세요. 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도 계산 주판이 안 나와. 근데 그것 보고 쳐다보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사령관 딱 지휘봉 잡고는 뭐 하세요? 자, 1지는 100m 앞에 서고 2지는 200m 앞에 서고 우리가 쳐서 깨지면 그 다음 부대 나간다. 작전 짰나요? 예? 아주 돌게 만들었어요. 응? 진짜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돌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이게 무슨 전쟁이 무슨 너무 그런 작전이 있어요. 그것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돌아라 그냥. 계속 돌아라. 예? 그 도는 동안에 백성들이 야, 이게 뭐 달밤에 체주도 아니고 이 뭐냐 도대체 이거. 예? 가능했겠어요? 그때 사람이라고 별 달라요? 예?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하는 전쟁이다. 따라만 봐라, 따라만. 믿습니까? 예? 믿음으로. 상식이 안 서도, 계산이 안 나와도, 오늘도 여러분들 모든 미래 인생길에 신발을 벗고,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대장되어 그 뒤를 따르는 복된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